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면 옆에 사람은 God be with you.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이게 성경에 있는 인사예요. 눕기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 난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나를 편히 놓아주시면 당신은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 이름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습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경건에 너희가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현세와 내세에 지금 현재에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후천적으로 반복하여 고정되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한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고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한번 보시고 그걸 닮아가는 삶을 살면 잘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성경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은 예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전례라고 하는 뜻이 에도스라는 것입니다. 습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때 어린 습관을 쫓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배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여러분 좋은 교육은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습관을.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찾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하는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울의 영이 떠나게 해 주십시오. 막힌 사람들이 영 안에 열리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습관화되는, 형식적인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에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감람산에 오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기도가 에도스였습니다. 습관이 에도스예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새벽 미명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앞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라이프였다. 그 삶의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최전방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며 쳤던 것 같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를 앞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기도 없으면 꼭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 깨나는 제자를 데리고 기도 좀 해달라 갔더니만은 그 수제자들이 꿀꿀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주나 테리 원하와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시험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다 다른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시작을 삶으로 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려면 오늘 밤새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 인물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의 장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전체가 기도의 장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 번째 습관은 전도의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 다시 전례대로 말씀을 전하며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례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전도였는데 이것이 습관 메도스였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에도스가 나의 에도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습관. 여러분, 이 전도가 얼마나 기쁨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이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되게 가게 되면요,
저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그 동네에 싹 돌아가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한번 다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서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경학교 하듯이 뭐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공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어른들이라든지 다른 팀들은 그 사이에 집집마다 다닙니다. 사형리라고 전도지, 그것을 스페인시로 이제 공부해서 외워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봐서 그 영혼들에게 계속 또 기도해주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 기쁨을 여러분 와서도 계속 그 기쁨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예수 영접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보면요, 이게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매년 가는 이유가,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어요. 적응도 잘 안 되고 갈수록 그래요.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작년에 이제 시간 남으면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그 한 여인이 집 밖에 죽을 거라고 내놓고 그 가마떼기 깔고 거기에 누워 누워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그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낫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번에 그 교회를 다시 갔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다 먹었다. 맹구 한두 백 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굴이 환해지고. 작년에만 해도 가마떼기 끌고 밖에다가 내놨었어요. 죽어가지고 병원이 있습니까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할 뿐 아니라 육체를 치유하고 그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이게 습관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다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적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예수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전해보십시오. 복음 전하다 보면요, 내가 너무 말씀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도 참 가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습관. 네 번째, 오늘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묵상과 애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애우고 순종하는 삶, 말씀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해당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자기 규례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가 에도스입니다. 그냥 성경을 한 번 읽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이죠. 그런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물리시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떡보다 중요한 영혼을 사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자라갑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자람이 없는가? 왜 변화가 없는가? 열매가 없는가? 뭘까 상당히 오랫동안 자꾸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한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고, 미국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 교회에서 15년 있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제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듣는 것에, 모이는 것에. 그러나 스스로 먹는 것에는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미국 교인들을 봤을 때는, 제가 15년 복귀고 신학교에서 보면 7년간 있으면서 그런 경건의 삶을, 말씀을 먹는 것에 스스로 먹는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미국 분들 신앙생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성도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생기면 다 자기 생각. 말씀이 역사에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애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고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두 번씩이나 물리쳤던 것이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때 성경 찾아봐야지 시험 들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성령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이기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하늘 양식. 그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만 내려요.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 설날은 그 다음날까지 내려요. 그래서 이튿날을 거둬요. 많이 거둬도 다 평일날은 없어져 버려요. 썩어버려요.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만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늘 하루의 삶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떡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혼과 골수를 쪼개고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낯선 검이다. 이 두 가지 미닝이에요. 이 양날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날은 나를 치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긁어내고, 여러분 생선을 자를 때 있잖아요. 횟감을 만들 때 뼈를 다 발라내고 지저분한 건 다 발라내듯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특징들 보면 그 사람들은 되게 말씀을 주일날 되니까 성경 말씀 와서 펴보고 아니면 차 트렁크에다 이렇게 넣어놨든지
테이블에도 얹어놨다가 털털 주일날 또 가야지. 이런 성도가 많아요.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마스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먹어서 내게 영양분이 되어서 살 때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말씀에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우리 속에 그렇게 싸움이 많습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본래 사랑이 빠지면 논리가 생겨요. 그런 사람 되게 논리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맞는 게 있는 줄 아세요? 그런 부부 있으세요? 내 아는 내 마음에 딱 맞아. 옛날에 뭐 코미디 프로에서 그랬다잖아요. 저 인간 평생 왼수다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캐논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까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꾸 사람들 비교하고 환경 비교하고 당신 그랬잖아. 당신은 안 그래. 단 하나 똑같지 뭐. 그래 똑같아 우리. 그래 싸워 살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 고백하면 아니야 내가 죄야. 내 죄야. 내가 나빴어. 거기에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 가치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 30분 40분 말씀 듣고 여러분 그게 인합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먹는 거에서는 얼마나 밝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박사들. 할머니들한테도 물어보면 박사들이야, 박사. 복 어떻고요? 세상 어떻고요? 뭘 먹어야 되고요? 뭐 드라마 돌아가는 세상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야. 그게 뭐야?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래요. 마켓 가면 CD가 주드륵 깔려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 수많은 좋은 설교들 수없이 많아요. 서점에 가보세요. 뭐 별 성경이 다 있어요. 쪽복음 성경, 손 안에 들어오는 성경, 뭐 쉬운 성경, 뭐 별 성경 다 있어요. 말씀이 옛날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애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정말 홍수 속의 기갈이에요. 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뭐 재밌는 얘기나 하고, 여러분 귀한 그 한 시간을 왜 그걸 낭비합니까? 세상 소식이나 전하. 왜 그걸로 낭비합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의미도 없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말씀이 없는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에요.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는 능력 있는 삶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했는데 굉장히 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평생에 40일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마지막 날 거의 앰뷸런스에 실려갈 뻔했습니다. 그 후로는 못합니다. 거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줄였다. 사단이 어떻게 기막히게 가장 연약한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맞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맨수하고 그냥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이해되는 것은 세상 소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열려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나요. 큰 것이 와닿기 시작해요. 그냥 대충 그냥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 가운데서 참 저는 예수님의 당당함이 놀라웠어요. 전 이 성도와 저와 삶이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에 다 넘어가잖아요.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가요. 조금만 건드리면 다 넘어가요. 이거 줄게. 이거 먹어봐. 돈 좀 줄게. 명예 좀 줄게. 세상 하나님과 타협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그 유혹 앞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육체가 자라려면 여러분 아이들이 뭘 먹습니까? 우유를 먹잖아요. 그래야 자라죠. 그럼 우리 영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서 자랍니까?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외워야죠.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흔히 쓰는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성인을 하나님 말씀하는 척하고,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보면 다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저는 한 가지 좀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걸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새벽에는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성경 읽는데, 묵상하는데 3년, 3개월, 3일 걸려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순종할 것 순종하고 끊을 것을 끊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도 다른 것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면 어떻게 이겨요? 무엇으로?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죠. 정말 말씀이 그런가? 제 한 가지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정 목사가 말씀을 떠나 살든지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사용받고 싶어요. 말씀이 아니라면 안 가게 해달라고. 말씀이라면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손에 평가받아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정말 배대학교인들이 신사적에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해서 묵상했다고 말씀해요. 정말 저 말씀이 맞아? 정 목사 저게 말씀 전하는데 저게 맞는 말씀이야? 아니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필라소피 얘기하나? 예수님도 시험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던 한마디로 대답은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3번 다 기록되었으되 You should written 4절, 7절, 1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이고 6장 16절 말씀이고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6절에는요 사단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마귀도.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사단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단이 교묘합니다. 여러분요. 초창기에 에덴 동산을 사단이 말씀으로 속였어요. 야 하나님 그렇게 보호한다고 그랬잖아. 발끝 하나 안 다친다고 그랬잖아. 뛰어내려. 말씀으로. 근데 뭘로? 이단도 이기려면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말씀 보통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만 쭉 뽑아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전도에다 보면 말씀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승리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제가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유머 같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글을 헤치면서 길을 열며 나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놀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기도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 그렇다면 사자에 갑자기 발을 모고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만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뭐 하나의 얘기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이용을 해요. 여러분요. 이 시기에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흐르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신학자들이에요. 동성애 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악한 사자는
악한 귀신은요, 성도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다 막고 있는 거죠. 참, 이번에 섬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에 가니까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섬에 가면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자연적인 삶이에요. 그거 사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그런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좀 복음화시키고 좀 그런 꿈을 좀 꾸어보세요. 나 은퇴하고 한번 그런 섬에 가서 한번 집 하나 짓고, 그 바다에다 집 하나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집 하나 짓고 그 사람들 섬기면서 좀 복음 전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 섬을 좀 변화시키자. 그러면 시간 나면 뭐 하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즘 다 지금 스마트폰은 뭐, 아이고, 그럼 큰일이에요. 그냥 그걸 손을 놓을 수가 없어. 말씀은 어디가 있나? 근데 무슨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스마트폰이 이기게 합니까? 사단이 우는 사회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전신갑주 홀 암호를 이겨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말씀이에요. 무시로 깨어서 내가 기도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방패를 들고 평안한 신발을 신고 다 무장하고, 이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습관을 지금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길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은 뭐예요? 옛날 차건동 목사님은 그러셨다잖아요. 그냥 뭐 닿기만 하면, 또 부딪히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습관화된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눈이 뭐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간 거죠. 성경 말씀은 항상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은 것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내가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거기에 타협하지 마. Don't compromise. 그렇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말씀 제껴놓고요. 무엇으로? 여러분, 다른 소리 하면 다 사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는 게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주의예요. 우리 찬양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있죠. 우리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게 너무 쉬운 가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게 하는 삶.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게 해달라. 나의 왕이 되게 해달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할 수 있는 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나는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하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리라. 무엇이 그를 회개자로 인도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시대에 세계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이 시대가 회개가 없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무능함을 보게 됐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을까? 내 삶에 평강이 없는가? 아직도 내 속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거짓된 삶들, 욕심적인 삶들, 왜 회개가 없습니까? 한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과 세상 육체적인 일과 욕심과 정욕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게 그것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종, 저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내 자신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이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거 모르시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범죄치 아니하리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밀이 그 성경이에요. 어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했던, 애웠던 어떤 그 책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그 성경 먹이는 엄마 그런 책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3년 동안 그 300구절을 암송시켰다는 거, 어머니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유대인들도 보면 그 토라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먹게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달다고 하는 성경 표현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찌 꿀송이처럼 단지요.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이 진석이에요. 부모님 자신도 경험할 수 없던 축복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분노와 좌절과 사랑 없음을 그분과 함께 걷어내는 것이다. 또한 성경 암송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다. 허탄한 것에 유혹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을 두려움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참 평안과 힘을 얻기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암송하는 나의 이유다. 저도 지나간 삶을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외우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성경 말씀 외우는 것은 주일학교 때 그리고 청년 때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외우는 요절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요새는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거기 4절, 11절,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 당당함의 승리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것들로 사단 섬기지 않는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파고들고 나의 필요를 파고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달콤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유혹하는 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